용공주의입니다. 용공주의. 이 WCC는 마르크스주의야. 바탕을 둔 해방신학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신학 패러다임을 따라서 선교를 인간화와 해방투쟁과 동일시하고 인종차별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화 아주 기기묘묘하게 우리가 속기 쉬운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인간화라는 것은 인간 중에 최고라는 용어거든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근데 예수가 인간화의 대상으로 잡는 건 큰 오류야. 왜? 주님은,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간의 최고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돼요. 근데 말을 하고 막 이런 거다 보면 모릅니다. 많지 지식인들도 잘 몰라요. 성경적인 뭐가 없이는 몰라. 인간화는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게 아주 거기 내의 암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화와 해방투쟁과 동일시하고 인종차별주의 철폐를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인민해방운동을 주장하는 게 용공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에 여러 차례 거액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용공하러 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무슨 돈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이러한 게릴라 단체에다가 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WCC는요, 거침없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합니다. 그들은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그냥 별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지부격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라 KNCC라고 기독교 회관에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움직임에 걸맞게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젊었을 때 보면요, 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선교회. 산업 현장에 가서 선교한다는 이명화에 가서 이제 목사들이 가서 누굴 만납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옛날에 요새는 뭐 저거지만 그제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어지나 안 믿어요. 그들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목사님 참 말씀도 잘하고 생기기도 멋있고, 아이고 그런데 어디서 술 잡수니까 우리나 그나 뭐 비슷하더라. 이렇게 산업선교회가 사실 지금 노조가 생기긴 게 산업선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현장에 산업선교라고 하는 미명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그걸 반대해요? 참, 그럼 그것이 다 해방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바로 반동태도를 비판하고, 즉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걸 비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이제 교회협의회도 그거 반대잖아요. 그래서 반공회주의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상응해서 아니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한경직 목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 한기총 총연합회가 생긴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기독교 바로 교회협의회가 생기면서도 이제 반공을 말이야, 우리는 하면 안 되니 되느냐, 그렇게 하는 거에 반대해서, 야, 이거 생겨난 데가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약간 여러 가지인 겁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도 뭐 40개 내가 총무할 때만 해도 그렇게 38, 뭐 40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연합 이거 기독교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갈라져 나가고 뭐 이것에고 한 교회 연합도 생기고 못 생기고 이렇게 파벌이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기독교 교회 연합에는 8개의 단체가 있어요. 근데 8개 단체에 기독교 한국 청년협회, 기독교 청년협회에 들어가 있는 그쪽에도 하고 교회 연합 KNCC에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교단이 딱 2교단이 있어. 하나는 통합 측이고 하나는 순복음. 바로 오순절 계통이에요. 거기는 양쪽을 다 들어가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아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천에서는 최성기 목사도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랬죠. 오순절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장로교 통합교단과 하나님의 성회는 두 단체,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와 KNCC에 모두 가입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고,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 구티에레 취의 해방신학은 WCC와 마르크스주의의 교량 역할을 했다. 자, 구티에로 바로 이 양반이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해방신학을 주장한 분이 구티에레 취예요. 이분이 했는데 해방신학을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 용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WCC와 마르크스주의의 교량 역할을 바로 구티에레츠의 해방신학을 그 역할을 감행했는데,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자꾸 이거를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지금 그게 비일비재예요. 알곡과 가라지 하나가 안 돼. 기름과 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섞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다 분리해 놓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거다. 이 산업성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상대하자. 지금 노조가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되는 겁니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하는 거는요, 협조하고 뭐하고 같이 진짜 상생해야 되는데 상생이 아니야. 자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방해할 건 방해하고 자기들 이익권만 챙기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최대의 과제는 사회구원을 위한 혁명대열에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계열이 사회구원 얘기는요, 사회가 구원시킬 수가 있고요. 누가? 아니,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이거는 집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 구원. 어떻게 집단이?
이단들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집단 구원을 말하는 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간 목사 자식도 예수 아니면 그냥 끝난 거야. 목사 아버지도 예수 아니면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런 거. 개인 구원을 자꾸 집단화시키는 겁니다. 영공주의는 그렇게 나가요. 해방신앙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노조가 한 거 가만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직접 참여하여 인간화와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투신해야 된다. 아주 그런 뜻이죠. 이마에다가 그냥 붉은 그냥 뭐라고 써놓고선 띄고 오면 아주 그런 뜻이죠. 멋져 보이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자들은 뒤에서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있고 그냥 행동대원들이 먼저 나와 있죠. 자, 지난번에 복권이 돼서 사면돼갖고 연말에 나왔는데 한상균이라는 민주노총의 금속위원장을 하다가 이제 강한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직장을 가려니까 어디냐면 그 사람이 아마 쌍용에 있었나 봐. 쌍용 자동차. 안 하니까 40몇 명 뒤로 간 겁니다. 그 폐기로. 가서 보니까 공장이 지금 있는 사람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일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름 숫자도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양비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고 내 적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추구될 땐 추구돼야 돼요. 당신 아니면 뭐냐 양비론 알고과 쭉쭉이가 그냥 뭐 섞어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순리가 있거든. 사람이 살아야 다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일거리가 없어. 있는 사람들도 놀고 있는 판에 어디 일거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용궁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예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앙이 그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WCJ 1차 총회 1948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분쟁 요점을 살피고 모두를 경계하면서 양편 모두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근데 자기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부딪힙니다. 그런데 WCC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사회복음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패러다임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선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해결의 정반합의 법칙이 있어요. 정반합. 인생은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반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또 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아니야. 정이 나오고 봐. 이게 이 정반합의 법칙은 이거 인생의 사례에 언제든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끝났는데 저번에는 이 철학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부터 내가 물어본 소크라테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알렉산더까지 왔는데 그게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인데 이건 누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아이고
한참 고생을 했구만.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근데 뭐는 뭔데 안 돼. 이런 정반합의 해결에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게 하고 해도 반대가 또 나오게 돼 있어. 반대되면 또 합쳐져. 또 나와. 이렇게 돌고 돌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패러다임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럴듯하죠. 근데 용공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야. 거기에 암적 뭐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화 해방 투쟁 구조의 철폐를 구원이라고 보는 해방신학을 수용하는 겁니다. 인간화 해방 투쟁 구조의 철폐를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구원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화되고 모든 게 사회구원이라는 얘기가 아까 했습니다. 사회구원은 집단구원인데 사회구원은 있을 수가, 아니 내가 내 집에 내 부모도 믿지 뭐 않고 내 자식들도 안 믿는데 내 자식도 구원 못 시키는데 무슨 사회를 구원시킵니까? 모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구원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구원이야.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WCC는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세계와 교회 구원의 모든 운정과 특별 운정 정의와 칭의사의 개혁과 인간의 중생, 해방과 구원을 뒤섞어 놓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것저것 막 섞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방콕에서 열린 WCC 사역의 선교대회는 못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못했던 걸 높였던 적이 있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 같이 동격으로 놓을 수가 있냐 이게요. 여러분, 지금도요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이것만이 최고다고 하고 하는 나라에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목사가 먼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더 먼저 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참는 일 많이 해요.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사회주의죠, 인본주의죠, 세속주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산업선교 같은 데 전에 가갖고 구원을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어떻다, 뭐 가진 자는 어떻다, 우리의 노동을 착취한다, 주님이 오고 가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뭐한테 하셨지 않냐. 자, 봐, 주님은 없는 자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셨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사실은 그럴듯해.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가난한 자. 야, 너 나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거 안 주고, 너 나 춥다고 하는데 입을 옷도 안 주고, 목마르다는데 물도 안 줬잖아. 아유, 언제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그게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먹을 거 주고, 나 목마르다니까 물 주고, 너는 내가 춥다고 하니까 옷 주더라고. 한 적이 없거든. 아유, 언제요? 난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 잘난 자, 못난 자, 뭐 그냥 자꾸
이분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용공주의가 그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공활동은 어땠느냐? 두 번째, 용공활동. WCC가 한 용공활동입니다. 미국 에반스턴에서 보인 WCC의 2차 총회는 괄목할 정도로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을 정지하고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선교의 주과지. 인종차별 투쟁 사업.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차별화해서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차별화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병이죠, 사실. 저 여러분한테도 그렇잖아요. 이 투쟁사업, 인종차별 투쟁사업을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의 주과제로 삼은 겁니다. 언제? 1954년 WCC 2차 총회, WCC 제2차 총회. 이때 바로 인종차별 투쟁 사업을 선교 목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투쟁이라는 얘기는 쓰면 안 돼요. 투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투쟁합니까? 큰데 투쟁말 잘 쓰죠. 피부색이다, 뭐 인종차별이다, 뭐 누군 꼼다, 뭐하다. 종족 기원 등에 기초한 어떤 형태의 분리도 복음에 위배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영혼은 그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누렇든 상관하지 않고 그 영혼은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사람은 주님이 그걸 가르침을 봐야 돼요. 막 무리가 모여옵니다. 애들이 막 몰려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야 오지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막지 말아요. 그 애들 영혼은 따로, 어른 영혼은 오케이.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오든 어른이든 같이 영혼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뭐 수입원이 애들한테서는 없으니까 많이 해야 1,000원 오고 아니면 100원, 200원 안 하는 아이들 돼가지고 그 돈은 들어가고. 주일학교 많이 오면 안 된다. 왜?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일학교 많이 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많아야 되거든. 주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은 막았지만 주님은 야 막지 마라.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 우리는요, 영혼에겐 가치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놓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간성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의 필요가 있는 곳, 인구 팽창, 긴장 관계 움직이고 있는 힘들, 제도적 정직성 권력의 우선순위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공평한 인간 갈등이 있는 곳을 선교지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안 해요. 그렇게 아골골적 빈들에도 뭐 들고? 복음 들고 간다고 그래. 그런데 아골골적 빈들에 교회가 비어있어. 거기 가려면 아유 안 가요.
근데 저기 서울 미아리 쪽에 좀 더 가갖고 저거면 거기 비어 있어. 거기 가니까 그렇게 가볼게요. 당장 가서 보려고 그래요. 가려고. 아글글쩍 빈들에도 가갔다고 찬양을 그렇게 잘하고 하던 사람이 그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신안군 저기 그 시골에 교회는 지어져 있는데 노인한테 분 계신데 거기 가서 목표실래면 안 간다는 거야. 노인 5명 오고 내가 뭐 같이 살 일이 있나 하고. 참. 그리고 그냥 인천 간석동 가겠냐고 그러면 아이고 어디냐고 내 당장 갔다고. 그래요. 이 참 아주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WCC는 하나님의 선교 원리에 따라 세계에 수많은 혁명운동의 해방투쟁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70년도부터 78년까지 1900 인종차별투쟁사업에 306만 달러를 제공했어요. 인종차별투쟁사업에 306만 달러. 그리고 1978년 가을에 인종차별투쟁사업의 일환으로 로지디아 애국전선 게릴라들에게 8만 5천 달러를 이제 원정한 겁니다. 이게 자꾸 그런 데다 원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투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지금 선교사로 지금은요 선교사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한참 우리나라가 막 70년대 중반 이렇게 할 때 선교가 막 했을 때 그 신문에 크게 났던 거 있어. 이건 실화야. 선교사는 머리를 아주 빨리 쓴 사람이지. 그때 필리핀인가 어디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때 난 카메라를 잘못해. 카메라도 엄청 비싼 거야. 그거를 하나 가지고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해가지고 선교했다는 보고서를 보냅니다.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내용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원받는 거야. 자기 교회에서. 근데 다녀냐 아니야. 그것만 찍으러 다녔지 선교는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수없이 가지고 이제 국내에 와서 일정 기간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저기 큰 교회 가서 처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습으로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온 거를 다시 내가 50만 원만 쓰고 바로 150만 원은 집으로 송금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성북구 그쪽은 잘 사는 사람 집이 좋은 거 있어. 거기다 저택을 사는 거야. 요새 서울에서는 9억 이하로 된 거 없이 50% 이상이 다 9억 이상 간다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지원받지 여기 가서 뭐 지원받지 막 지원받다 그런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한참 신문에 쉬쉬해가면서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진짜 고생들 하죠. 주변에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든 적든 선교비 보내주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해방신학의 논리를 이제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인간성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의 필요가 있는 것, 이런 제도적 경직성 권력의 우선순위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공평한 인간 활동이 있는 것을 선교지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WCC는 하나님의 선교 원리에 따라 세계의 수많은 혁명운동과 해방투쟁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 해방운동은 지원이에요. 아니 묶인 자를 해방시킨다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한테 죄에 묶여있는 건데 인간이 인간한테 묶여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가진 믿음에서는 거기가 아프다 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 역사가 저는 그래요. 80%라고.
그러니까 아프다. 저는 그래. 아프다만 알바.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아, 저래서 아프구나. 그렇게 돼갖고 그거를 그 근원을 알면요. 그래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세상을 누가 지배하냐?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만히 애들이 아픈 걸 봐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애들이 많아야 애들이 아프다고 할 때 기도를 엄마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받고 나면 애들은 달라져요. 왜냐면 영세로부터 이거 일반적인 의학이 말하는 거예요. 6살, 7살까지 의지는 누구께 있냐? 어머니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벌써 뭐하면 엄마 그래요. 아빠는 여기 옆에 같이 있어서 아빠한테 안 가고 엄마하고 엄마한테 가. 2살, 3살짜리가 나. 근데 의지가 그렇게 거의가 고착화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리고 7살, 8살 되면 얼마나 미운 7살, 미운 8살 돼. 학교 들어갈 때. 그때부터 12살, 13살까지 그 의지는 바로 어머니께서 떠나서 아버지께 있어요. 말을 안 들어. 아주 엄마 말을 안 들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말을 안 들어. 그냥 가만히 있나? 화가 나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의지에서 13살서부터 18살까지, 요새 18도 뭐 툭 피한다니까 뭐 17살까지 해야 돼. 12살까지 의지는 누구께 있느냐? 그건 자기 의지를 원해요. 그때가 뭐죠? 사춘기야. 그래서 그 나이에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그 사람을 잡기 어려워 애들이. 그때 잘 잡아줘야 돼. 아버지 의지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의지에서 벗어났고 이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해. 그래서 성년이 된 18세 이후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별이 있다고 하면 애들은 어머니께 많이 달렸잖아요. 어려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머니가 애들을 가리키는 교육열이 이상해. 내가 어머니 노릇을 못해서 그런지. 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내가 얘기하기 객관적으로 보면요. 자꾸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가르쳐. 그냥 만나가지고 말해요. 애들 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 차 태워서 보려고 나서는 지들끼리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어쩌저쩌 쓸데없는 놈의 얘기만 해. 성경이나 보든지 기도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권사님 어때? 권사 소리는 다 듣지. 집사 소리는 다 듣고. 그러니까 애들을 양육해야 될 엄마가 애들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지금 무엇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태로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인종차별 투쟁 사업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에 저항하는 민족단체들에게 지급한 돈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는 게릴라들의 식량 보건, 농업, 난민 구호, 그 밖에 인도주의 목적에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돈만 주고 그런데 난민 어려움에 대해 쓰라고 그래도 감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데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감독이 안 되면 물질은요 자유 분방한 거예요. 제 맘대로 다니는 게 물질이에요. 이건 물질은 많고 적고 간에 통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통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테러, 전술주의자들이나 이런데 납치, 살인, 전부, 전복 이런데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인종차별 투쟁 사업은 1970년 이후에도 약 12개 나라의 100여 기관의 인도주의
주의 명목으로 거액을 원조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도 그런 데에 착안을 해갖고 지원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해야 돼.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CC는 지원금이 그 폭력에 사용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되든. 그래서 WCC에 가입한 소련 정교회라든가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폴란드 정교회 등 공산권 교회들의 발언권과 역할이 강화되는 겁니다. 돈 줘라. 그걸 뭘 그걸 감독하냐. 다 그들이 알아서 썼지. 선교하느니 무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용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WCC는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해요. 그게 멍뚱한 데다 보내요. 자, 한국교회의 WCC 영국 논쟁은 이데올로기 정책을 지향하는 WCC 가입 문제로 1959년 한국 장로교는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1959년에 분열돼요. 하나가 됐다가 기장과 예장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기독교연합회 성명서를 1959년에 KNCC는 발표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교회 협의회와 한기총이 이제 보수와 좌와 우가 이렇게 싹 갈라지는 비극이 1959년에 닥쳐요. 그래서 장로교가 한쪽은 한경지 목사를 주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은 김누구야 그 양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분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는 있었습니다. 기장에 저 했던 김재준 박사. 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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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양반에서 딱 갈라져가지고 기장은 기장대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분포가 보면요. 한수이 부분 감리교가 거의 지배했어요. 감리교 선교사가 나가고. 그리고 충청도권에는 침례교. 그리고 저 호남 쪽에는 기장이 많고. 저 부산 쪽에는 고식 쪽이 많아. 이게 분포가 그렇게 딱딱 갈라져 있어. 왜냐면 선교사가 가서 이 선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네 교파가 아닌데 어느 교파가 오면은 지금도 이상하게 보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한수 이북은 감리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인천 같은 데 거의가 감리교가 지배하잖아요. 그런 교단적인 발전도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호도와 역사 재평가의 과제, 기독교 신앙을 특정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면 성급한 오판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드느냐? 목사들 중에 정치 목사가 있어요. 참 보이지 않게 있어.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과 내통이 되면 손을 잡아. 네. 그래서 이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잘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바로 공산주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자본주의를 바로 사회를 대한 비판이 곧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고법으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아주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WCC는 공산주의는 관대하고 자본주의는 냉혹했던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을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 무장 정치단체에 오랫동안 그 역을 지원하는 것은 역사평가의 과제로 이제 남아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은 역사가 판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명령만 순종하면 돼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용봉주의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